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즘 평안하십니까? 참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시기에 평안하다. 이 고백이 있다면 그 얼마나 은혜롭고 또 얼마나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평안한 것만큼 참 복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한 몇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다 돌려버린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또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제자들이 숨어 있으면서 언제 붙잡힐지 모르고 또 언제 사람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또 초조함이 제자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볼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로 스트레스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쉽게 흥분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젊은이 부부라고 하는 그런 교구를 제가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그리고 어린 베이비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엄마들이 짜증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어린 아기에게 화를 내는 그런 엄마들. 근데 그 엄마들이 가장 공감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목사님,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 육아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서 남편을 잡고 아이들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그 마음의 여유가 상실되면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기까지 하죠. 어떤 경우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요, 우리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은요, 이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요동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감정이 심하게 업앤다운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더니 마치 우리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짓는 표정입니다. 제가 이 표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감정과 너무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애는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즐기고 어떤 사람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아주 다양한 감정이 이 롤러코스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힘들어서 그냥 깔아앉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떤 근무 조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탄력으로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타봐서 알겠지만은 막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고 갑자기 내려가고 막 정신없이 막 돌면서 막 업앤다운이 막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로 이러한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정과 같다라고 어떤 사람이 비유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는요, 롤러코스터에 비유할 때 이런 경우를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순간 안전지대를 딱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는 그래도 안전한 레인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롤러코스터는요, 일순간,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안전지대를 확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스트레스를 받으면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야, 죽었다. 아, 나 이제 망했다. 이런 심한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이 이런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이 스트레스의 연소가 아닙니까? 가끔은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죽을 것 같은 이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요,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왜 겪는다? 우리가 언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공간복음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가장 많은 사건과 분주한 일이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런 장을 소개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주로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그 전개가 되어지는데, 좀 보조하는 자료로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을 함께 보면은 하루 동안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돼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날은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아마 가장 정신없는 날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소개된 그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방해하는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두 가지 원인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기치 않은 소식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세요.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이제 7절 이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린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혈족이에요. 사촌 형님이라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400년 침묵기를 깨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를 깨고 함께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친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 비통한 소식이 딱 들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참고해서 보면은 그냥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비통한 소식만 들린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은요, 만약에 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경고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통한 소식과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협박의 소식이 함께 전해지게 된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 경우를 보면 예기치 못한 소식은요, 주로 새벽 2시나 3시에 주로 많이 왔습니다. 그날의 사역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잘 먹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음날 새벽 예배 때문에 보통 한 11시 정도면 잠을 자게 돼요. 그런데 새벽 2시 정도에 종종, 가끔도 아니고 종종 전화가 울려요. 핸드폰이 땡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요,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 2시, 3시에 울리는 전화벨은요,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담당했던 제 교구의 한 성도님이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장례 소식이 울린 거예요. 그런 소식이 아니면 그 시간에 울릴 전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신운동 만운동 그 새벽 2시에 그냥 그 양복을 다 걸쳐 입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 장례식장을 가서 이제 유가족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 빈소에서 이제 장례 절차를 의논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부터 제가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까지 세워놨던 모든 계획은 자연스럽게 다 밀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든지.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사흘간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런 부고 전화를 제가 한두 번 그냥 어쩌다 한번 받은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 달에 3번, 4번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예기치 못한 소식이요,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서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비통한 소식, 또 협박의 소식이 들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그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아주 다른 소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자들은 그 풍성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와요. 전도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그 말씀대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났고요. 기름을 발라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 병자들이 나았고요. 전도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에게 다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오전에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비통한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협박의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또 승리한 소식을 또 전해 듣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정신없이 올라갔다,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그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31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예기치 않은 소식들 때문에 머리는 복잡해 죽겠는데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밥 먹을 틈도 없이 아주 분주한 이런 상황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러는데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이 들리고 상황 정신없는 겁니다. 아주 혼을 쏙 빼먹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 빈들로 향해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쪽으로 간 걸 어떻게 알았는지 순식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한적한 곳, 그 빈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가셨는데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몰렸는데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거기에 몰려든 사람만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한 25,000명,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대략 한 25,000명의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해요. 좀 쉬려고, 제자들과 그렇게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간 건데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그 계획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회방으로 쉼을 갖기보다는 오전보다는요 이제 점심을 지나자마자 더 정신없는 상황으로 정신이 사나워졌습니다. 말이 25,000명이죠. 순식간에 몰려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상대합니까? 제가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하는 SC라고 하는 청소년 단체 기관이 있어요. 저희 합동 총회에 있는. 근데 거기서 매년마다 겨울과 여름에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전국적으로 이제 개최를 하는데 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전체 그 수련회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총 디렉터 역할을 제가 맡은 적이 있어요. 그 겨울에 한 1,500명 학생들만, 교사들을 제외하고 한 1,500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여름에는 한 2,500명의 아이들,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 교사들이 참여를 했죠. 당시에는 예산 부족 때문에 이 인원들, 막 2,500명, 3,000명이 넘는 인원들이죠. 그 인원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스텝이요, 딱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한 겁니다. 20명이. 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수련회 프로그램과 또 집회, 그 전체를 다 기획하고, 한 대략 3,000여 명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일, 또 숙소를 정하고 숙소를 관리하는 일, 각종 시설들을 운영하는 일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다 돌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딱 20명 가지고 하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 겨우 3,000명 준비하는 일에도 한 5, 6개월 소요돼서 이 일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한 25,000명이 확 몰려든 거예요. 이 25,000명을 관리하는 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의 작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제 소견으로는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터지거나 아니면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좀 쉬려고 왔어요. 그런데 오전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쉬려고 왔는데 하루 종일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관리하는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심지어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빈들이라서 저녁 식사를 제공할 만한 근처의 식당이나 어떤 그 식당이나 무슨 먹을 거를 살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총과 마을로 다 보내서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거나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제자들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00명문도요, 갑자기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25,000명이라고 하면 그게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 25,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 명도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25,000명의 식사를 갑자기 그것도 빈들에서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로 평안을 방해하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요구들.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요구가 사람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요구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요구는요, 사람을 상당히 압박을 합니다. 탈진하게 만들고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조금 힘든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갑작스럽게 아주 중요하게 진지하게 요구하면 사람이요, 무슨 이렇게 질식사 당하는 것처럼 답답해서 견디질 못해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피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숨게 되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정말 저럴 수 있겠네.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면은 그래, 저런 일 생기면 정말 어떡하지, 힘들겠다. 저러면 저 어떻게 살지? 이런 그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가끔 드라마를 볼 때가 있으시죠? 그때가 있으시죠?
근데요, 어느 순간 그 드라마의 한 장면,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정말 탄식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냥 공감하면 공감만 했던, 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요, 순식간에 우리를 몰아넣는 게 이 예기치 못했던 뭐 불행한 소식이나 갑작스러운 요구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글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죠. 이처럼 언제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요, 예수님은요, 똑같이 겪으셨어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내가 부활해서 살아난 어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면, 얘들아, 때가 왔다. 쇼타임. 이제 본때를 보여주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놈들 싸그리 몽땅 이제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자. 준비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던 모든 생애의 그 시간 동안에 우리들이 겪을 수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가라앉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되게 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또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정말 갑작스러운 소식, 예기치 못한 소식, 그리고 막 분주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6장 31절에서 제자들을요, 분주한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두 구절은요, 정말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소식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는 압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맞서 싸우지 말고 한적한 곳에 찾아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내지? 플래닝을 하고 사람과 의논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스트레스로 압박이 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사이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나 홀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음껏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드라마 보면서 펑펑 우는 것은 푸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내어놓으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가슴을 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푸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만지심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위로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그리고 신령한 은혜의 단비에 젖는 그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예기치 못한 이 불행한 소식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요구가 굉장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어요. 정신없고 혼을 쏙 빼놓는 이 하루 끝은요, 빈들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하루는 빈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낸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늦은 저녁에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이 불었어요. 막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번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제자들은요, 전도를 나가서 얼마나 큰 승리를 누렸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주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소를 넣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더이다. 이 엄청난 승리가 제자들의 삶에 하루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빈들에서요, 혼이 쏙 빠지고 나서 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다 지친 몸으로 배를 타서 건너편을 가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막 모든 마음과 생활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 제자들은 승리를 경험하고 아수라장 같은 막 빈들을 보고 혼란스럽고 위험했고 막 기쁨 막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폭풍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한적한 곳에 기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한적한 곳의 기도 대신에 제자들에게는 일의 분주함과 복잡한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을, 이 생각이 끝나면 다음 생각을, 이 계획이 끝나면 다음 계획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서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사라져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이 사라져요. 우리가 막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한적한 곳의 기도는 사라지고 그저 분주함만 남고 평안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배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배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주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폭풍이 치는 그 배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두 번째 그 롤러코스터 그림처럼 죽었구나, 망했구나,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 날에 제자들은요, 폭풍이라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은 희망을 발견했어요. 주님을 바라보. 주님을 바라보.
주님을 바라볼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홀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다고 여겨왔던, 내가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고 느껴왔던 그 스트레스들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기도의 시간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